할렐루야. 작은 예수 교회 이영종 목사입니다. 오늘 나다넬 TV 첫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이 TV를 또 보시게 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먼저 기도함으로써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보혈로 구원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천국으로 인도하실 때에 저희들을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셔서 매일 매순간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 잘못됐을 때에 또한 깨우쳐 주시고 도와주시는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마음을 들여 예배를 드릴 때 주님, 저희들 마음 가운데 힘든 마음이나 굳어진 마음이나 식어진 마음들이 있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그 마음들이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성도님들하고 나눌 말씀은 창세기 2장과 3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이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오늘 이제 우리가 창세기에서 하와가 범죄하는 장면을 나누기 원합니다. 왜 하와가 그 하나님이 금하시는 그 선악과에 그렇게 관심을 가졌을까? 우리는 이 선악과를 볼 때 사람들이 많은 질문들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왜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셨을까? 그런 여러 질문들 하는데 이 시간에 제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그런 복잡한 그런 또 많은 시간을 들여서 설명해야 될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와가 왜 범죄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묵상한 것들을 같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하와는 이 시대의 창조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지어진 그런 또 상태가 되겠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아담과 하와 이전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그런 이단들이 기독교 역사에서는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것은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인류라는 증언을 하시고,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도 또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도 아담이 최초의 하나님의 창조한 인물이라는 것들을 성경이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하와의 그런 그 삶에 대해서, 그 당시 상황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한번 새로 처음 만들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처음만, 그 남자들은 자동차 좋아하죠. 자동차 처음 출고한 날, 그 다음에 우리가 새 아파트에 들어갔을 때, 또 그곳에 새로운 가구를 들였을 때, 또 여자들은 새로운 첫 드레스와 그 다음에 새로운 옷을, 아주 비싼 좀 귀한 그런 새로운 옷을 만나서 입게 되었을 때에, 그리고 우리가 결혼을 하여 첫 아이를 만나게 됐을 때에, 그때의 감격을 기억하시겠습니까? 그 첫 새로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들뜨게 하고 온통 우리의 관심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우리를 들뜨게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것들이 손상이 될까봐 많은 애를 씁니다. 손상되지 않도록 애를 쓰죠.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이런 창조의 상황들은 우리가 이런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조심했듯이 그런 비슷한 마음이 아니었을까.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특별한 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하셨지만 이름을 짓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아담에게 짓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그냥 어떤 부속물이나 로봇처럼 단순히 순종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짓습니다. 그 이름을 짓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름 짓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해보셨습니다. 그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왜 고민합니까? 그 아이의 일생을 내다보며 또 그 아이의 어떤 그런 기질과 또 그 아이에게 살아있을 동안에 어떤 일들을 하면 좋을까? 또 어떤 복이 있으면 좋을까? 또 그 이름은 부르기가 좋을까? 이런 다양한 고민들 하다 보면 이름을 참 짓기가 어렵습니다. 한 사람의 그 동물의 이름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짓는 것이 아니라 그 동물의 모든 것, 운명, 기질, 특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름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힘듭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의 아담에게 그 이름 짓는 일을 부탁하셨어요. 우리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허락하셨지만 우리들에게 닥치는 모든 매일매일 삶에서 우리가 만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루를 던져주시면서 우리가 그 하루에 대해서 어떻게 이름을 짓는지를 하나님은 보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만나는 하루에 대해서 내가 아무런 생각 없이 그 하루에 대한 이름을 지을 수가 있죠. 또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그 사람에 대한 인상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이름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원래 고유의 이름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우리의 인상에 따라서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나랑 안 맞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한 이름을 우리가 짓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한 인상을 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나 공평하게 주신 그 하루라고 하는 시간에 대해서도 우리는 오늘은 좋은 날이야, 오늘은 기분 나쁜 날이야, 오늘은 우울한 날이야, 오늘은 재수가 없는 날이야, 오늘은 좀 좋은 날이야 등등 하면서 하루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그 이름에 따라서 우리의 기분이나 우리의 삶이 좌우가 되는 것들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그 이름을 지을 수 있는 특권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가 주어진 모든 환경들에 대해서 이름을 짓기를 원하십니다. 그 과정을 하나님은 지켜보셨어요. 관여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삶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실 때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보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하루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창조의 역사에 동참하는지를 주님은 보십니다. 어쨌거나 이제 아담이 이런 일들을 했는데 이 일이 쉽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배필을 주십니다. 드디어 이제 부부가 생겼죠. 그래서 아담은 너무나 그 일들을 기쁨 가운데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와가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에 집중을 하게 됐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서 한번 그 상황들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부부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종잣돈을 겨우 마련해서 투자를 했어요. 남편을 믿고 남편에게 맡겼는데 잘 안 됐네요. 그랬을 때 아내가 물어보죠. 여보, 당신은 그렇게 될 줄 몰랐어? 왜 그런 걸 내다보지도 못해? 그래서 부부싸움을 하죠. 또 자동차를 샀습니다.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데 기스가 나고 접촉사고가 나고 그래요. 속이 상해요. 그럼 또 아내가 그럽니다. 여보, 그런 사고 날 줄 몰랐어? 그때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또 자녀가 생깁니다. 자녀를 어떻게 길러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녀 교육과 연관된 책들을 많이 읽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잘 안 돼요. 그럼 부부들이 서로 싸워요. 아니, 당신은 왜 그렇게 길렀어? 얘들이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아담과 하와가 그런 창조 사역에 주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을 했는데 문제는 그들의 지혜가 문제가 됩니다.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럼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옆에 계시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면 되지 않을까? 왜 그런 고민을 할까? 잘 이해가 안 되죠.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천국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를 본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부부는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데 왜 안 묻고 자꾸 자기 생각대로 살지? 그런 질문을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정작 우리는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아마 하와도
아담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지만 그들의 감정은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다고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 중앙나무에 있는 과실을 먹으면 선악을 안다 그랬는데, 선악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처럼 놀라운 지혜를 다 아는 거예요. 그 시작과 근원과 그 다음에 그것의 끝을 알 수 있는 엄청난 신비가 있는 과일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그런 엄청난 놀라운 신비가 있지만 먹으면 재앙인 거예요. 죽거든요. 그래도 한 번쯤 저걸 먹어서 좀 확실히 알았으면 좋겠다. 그럴 때 사탄이 찾아옵니다. 사탄은 간교한 존재거든요. 우리가 주님으로 똘똘 뭉쳐있을 때는 사탄은 유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삶에서 그런 장애를 느끼고 갈등이 생겼을 때 하나님처럼 나도 좀 다 알았으면 좋겠다. 그럴 때 사탄이 찾아오는 거죠.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참 이것만 해결됐으면 좋겠다 라고 어떤 간절히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때 사탄이 찾아오기 쉽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에 크게 갈등되고 잠 못 이루는 어떤 것이 있다면 이번 주에 한번 자기 내면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피하려 하지 마시고, 왜 내가 갈등하고 있는가? 왜 내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가? 그리고 하나님과 30분이라도 한번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와와 아담의 그런 환경이 저희들과 다른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일상과 똑같은 그런 유혹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정말로 지혜가 부족하고 또 어려움이 닥치면 저희들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에 저희들 정말 내면을 돌아보며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왜 힘들어했는지, 왜 갈등했는지를 주님 알길 원합니다. 주님, 기도할 때에 저희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